옛 기억에 동네에 서커스단이 오거나 또는 유랑극단이 오거나 그럴 때 이 서울 중심부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다 있으실 거예요.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마을을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는 어릿 광대들이 앞에서 길을 열고 또 어떤 사람은 원숭이 한 마리를 목에다가 그리 앉히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진기한 이 루틴 속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또 몸짓들이 그 길 행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서커스를 보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들을 보면서, 광대들을 보면서 다 본 것 같은 즐거움도 있었고요.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따랐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년대까지도 이 중심부가 아닌 서울 변두리에서는 부흥회가 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동네를 정말 돌았어요. 예전 시골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마을에서 낙인이 찍히면 그 속에서 차별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흥회가 있으면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 때 어느 집에서는 구정물을 대야에 담아서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모습들이 함께 그 광경 속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대열에서 같이 막 탬버린을 흔들면서 마을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종려 주일마다 읽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광경이 그저 저 성경 속에 박혀 있는 오래전의 한 장면뿐일까요? 오히려 이 장면이 그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시골 길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또 그들이 그리로 모여들어서 뭔가 함께 그 행렬을 함께 했다는 것, 어쩌면 이 마을을 돌던 서커스단의 행렬이나 전도를 하던 부흥회를 안내하던 교회 행렬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저 거룩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광경도 간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종려주일 메시지로 항상 나누는 핵심이죠.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가,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또 어떤 사건으로서 분명히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나누었던 그런 증거라고 생각돼요.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 줄기는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30대의 젊은 사나이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로 말한다면 권위와 능력을 소유한 이가 분명한데,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민초들의 환영과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런 초점이에요. 분명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지만 그분과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광경은 왕의 행진입니다. 교회는 고난주간 또는 성주간이라고 불리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2사람을 시켜서 마을로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 진짜 그런 상황이 진행됐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만은 줬어요.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끌어왔지요.
제자들이 먼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이들과 그 길 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의 가시는 길을 만들어 드렸다고 해요. 아울러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흔들며 또 길을 만들며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또 올리브나무까지 등을 흔들며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어라. 주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으니 호산나였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런 장면이 되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미리 계획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장면은 각본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언이 이 장면을 미리 이미 예고해 놓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를 보통 종려주일의 병행본문으로 읽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이하. 오늘 이 종려주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은 이미 각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각본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게 에브라임이 당시에 북남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내 갑절로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갚아줄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고, 그 예언의 핵심에는 겸손하신 분, 나귀를 타고 가시는 분, 예루살렘과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땅에서 칼과 창과 병거와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분, 더 나아가 온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실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고통받은 세월에 내 갑절로 갚으시는데, 그들이 비록 지금은 갇혀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본문이 이미 이 장면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후대 학자들이 찾아낸 문헌에 따르면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실 것이요, 하나의 방법은 다니엘서가 예언한 방법인데 구름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영광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실 것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한 방면으로는 지금 여기 스가랴의 예언처럼 오실 것인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실 것이요, 랍비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두 방면으로 오신다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에는 다니엘서처럼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스가랴서처럼 오실 것이라고 그리 가르쳤다 합니다. 차치하고라도 행렬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좀 즐거운 재미난 풍경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과연 예수님다운 광경이다, 예수님다운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당시에는 정말 익숙했을 것이다, 이런 행렬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개 이런 행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개선장군이죠. 총독 빌라도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분명 이와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길로. 원래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도시 가이사라에 살고 있죠. 그가 유월절이 되어서 온 각 처에 있는 유대인들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시점에
혹시 여기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빌라도도 왔어요. 그가 올 때 분명히 군마를 앞세우고 그 권위와 위세와 로마 황제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이 백성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이어서 보게 된 것이죠. 아마 이런 첩보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라는 이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그들 중엔 아주 위험한 인물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만들면 아마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첩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은 분명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렬이 한면으로는 빌라도와 원수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갇혀있는 듯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반란과 폭동의 주모자로 들어오는 것이었다면 분명 위세 등등 살기 등등하여 성문으로 들어왔을 것인데 본이 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참 우스웠을 거예요. 그러니 당국은 더 이상 예수를 주목하던 시선을 잠시 접었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다. 저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다시 그러면서 스가랴서의 이 예언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빌라도의 행렬도 그랬을 것이고 개선장군의 행렬도 그랬을 겁니다. 그간 이 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왕 중에 이같이 들어온 왕은 없어서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그것이 마키아벨리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군주는 본디 약삭 바르고 잔인하고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음흉하기도 해야 한다. 군주는 자기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즘 말입니다. 대개 이런 전제가 왕들에게는 필수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왕은 권력을 지켜내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선 이런 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니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런 말 늘 쓰지만 누가 그렇게 정치하며 나라를 다스립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음모와 많은 속임수들이 그 속에 함께 있잖아요. 대개 왕은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인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를 뽑아주신다면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그리 말하지만 진짜 그런 실천을 한 왕이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게 말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진짜 이 길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마키아벨리즘도 아니고 많은 이상을 입으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보여줘요.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진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평화로 다스리는 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칼과 창과 권위의 깃발을 앞세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여 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뽑아달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맨날 당하지 않습니까? 왕을 좀 뽑아주십시오 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장차 너희들의 왕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너희가 이제 왕을 뽑으면 너희 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을 써서 군인을 만들고 너희들의 경작한 것을 취하고 쭉 이렇게 나와요. 이제까지 반복되었던 왕의 역사, 권력의 세계, 당연히 왕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통념까지 모두 종언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왕은 겸손과 온유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땅의 평화를
진정으로 자기가 몸소 보이는 왕이다. 그 사람이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의 세계가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그때 시작하신 겁니다. 겸손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런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잘나고 당당하고 힘세고 누군가 탁월하게 두드러지게 다른 사람들보단 달라야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본디 그래야 한다고 하는 생각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죠. 세상이 만든 것입니다. 죄인들의 세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흉하고 온갖 모략을 가지고 남을 속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입성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날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 피안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날 진짜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걸음과 행진 속에서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럴 것이라는 것을. 자, 이제 우리 편에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읽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 위대하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우리 100번 1000번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들어와야 될 것인데, 내 삶 속에서 이 호산나 행렬 속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회개의 영,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우리가 늘 회개하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해 나아가는 이 회개의 영 안에 있어야만 그 속에서 그것이 움이 되어서 그 안에서 부활이 자란다. 부활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이 날이 오면, 부활의 아침이 오면 저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이 잉태합니다. 그 부활이 지금 우리 속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성주간에 우리는 정점에 이르겠죠. 지난 2월 25일에 성남교회에서 만우 송창근 목사님 기념 사업회가 주관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배 목회자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경동교회 은퇴하신 박종화 목사님이 그날 이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박 목사님 스타일이 일정한 주제가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요, 아카데믹한 그날의 여러 순서들을 뒤로하고 아마 목사님을 초대했던 것은 주최 측에서 조금 살아있는 생활 속에 신앙과 목회 속에서 경험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어요. 우리 초동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큰 병을 앓으시고 그 병을 극복하신 후에 하시는 설교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몇몇 분들이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께서 제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자칫 치명적일 수 있었던 병을 극복한 후에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에 대해 더 진지하고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부활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강단과 목회는 분명 하나의 견고한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또한 하나의 견고한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그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심축이 흔들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말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옛사람으로는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또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기쁨이 있는 장소이죠. 그런데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아니 그 죽음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 관심하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 앞에서는, 또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직접 맞닥뜨려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야만 답을 구하고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진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죠. 신앙은,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합니다. 신앙은 또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삶과 세상을 다시 보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해주신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제 이 병도 또 이 삶도 이 목회도 다 끝나고 이제 이 자리에서 보니 산다는 것이 하나의 연습이고, 그 연습은 영혼을 사는 준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연습이고, 이 연습은 영혼을 사는 준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잉태되었고, 부활은 온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나는 달라졌고 내 설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낙이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민초들이 부른 노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복되어라 했던 그 노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으로 읽은 계시록의 이 찬송을 한번 깊이 읽어보십시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극복하고 예수께서 풀리신 그 보혈로 희게 씻어진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흰옷의 무리들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서 뭔지도 모르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완결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던 어린 아이들도 예루살렘으로 따라 들어가 곳곳으로 다니며 이 호산나를 불렀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과 삶은 과연 완결과 마침표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며 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는 많은 것들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안다고 하며 했던 것보다 내가 모르고 했던 많은 신앙의 행위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지 않았던가?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장차 부르게 될 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분명 몰랐겠지만 그 노래 가사가 그대로 확장되어서 계시록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불려지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불러지는 새로운 찬송으로 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늘 부르는 찬송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장차 부르게 될 영원한 노래를 준비하며 그 노래를 미리 불러보는 은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겉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겉옷은 대개 무엇인가요? 사람이 노동일 하면서 양복 입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겉옷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동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체면이기도 하고 내 위상이기도 해요.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지 너무 기쁘니까 옷을 벗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이 겉옷을 분명 벗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체면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사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적당히 표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땐 그것 땅에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만 드는 걸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 체면과 위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줘야 했던 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 자유로운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산다는 것이 연습이라고 했던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결국 이 체면과 위상,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 하나하나 버려나가면서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입혀주는 옷 입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겉옷을 벗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 앉는 자리로 만들어 드렸고 백성들은 그걸 길로 만들었어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네요. 나뭇가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땅이 없어요. 계속 배 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 잎을 물고 왔어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배를 세우고 발을 딛고 서는 땅이 주어졌어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늘 종려나무 가지는 그와 같이 기쁨과 영광을 함께 표현합니다. 올리브 나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기름이 흘러내려요.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물론 지금도 국기를 흔들거나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이 뭘 하는지 다 몰랐겠지만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찬송 부르는 속에서 결국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영광은 우리가 삶 속에서 흘러내리는 기름같이 우리를 반짝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그들도 그와 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만, 우리도 그렇게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찬송하는 무리 속에 혹 있다가도 예수님 팔아던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와 같이 이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아니 삶 전체가 연습이 아닐까요? 누가 부모 노릇 다 했다고 말할 것이고 자식 노릇 다 했다고 말하겠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부부간의 편지를 들을 때마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고마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그런데 미안해, 내가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미안한 것밖에 없어. 다 그런 얘기예요. 뭡니까? 완결이 없어요. 어쩌면 다 연습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끝나는 게 없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다 이렇게 연습같이 준비같이 살다가 결국은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닐까, 이 영혼 속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습을 다만 저 피안의 세계를 위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주님께서 당당하게 들어가신 이것은 사람이 생명과 죽음이 늘 대결하는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정상에 오를 수도 있지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족하다고 느꼈을 때 고독과 상실과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 삶이 멋지기만 합니까? 눈물과 고통, 불행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주님은 저 깊은 곳 밑바닥으로 가서 모든 인생을 다시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높은 곳, 거룩한 곳을 향한 새로운 믿음이 솟구치게 해주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러나 그분은 빛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희망하게 해주셨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나 그분은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다시 고개 들게 해주셨어요. 죽음을 대면하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그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모든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확신은 죽음보다 더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늘 경계선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이 경계를 뛰어넘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어요. 끝없는 연습과 준비의 반복 같은 세월 속에서 정상과 밑바닥을 오르내릴 때, 그러나 어디에서나 신앙의 생기로 충만하라고, 믿음으로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출발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살아있음의 기쁨으로 그 생기로 충만하라고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왕이요, 그 앞에서 노래하고 겉옷을 벗어던지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백성들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함께 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연습 같은 삶과 세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생기의 삶을 우리 안에 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주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예루살렘 그 행렬 앞에서 다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며 준비하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